자,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절에 들었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익히 잘 알려진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어로 이렇게 잡았었어요. From sunset to sunrise. 해 지는 인생에서 해가 뜨는 인생으로 이렇게 처음엔 잡았다가 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12제자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고 실망한 채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25리쯤 떨어진 길을 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옆에 있었죠? 예수님이.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인생이 바뀌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픈 빛이라고 하는 말은 NIV 성경에 보면 downcast라고 되어 있어요. 풀이 죽어서 눈을 밑으로 깔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픔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우리들의 눈이 밑을 바라보면 절대로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부활절에 우리들이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눈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의 눈이 올려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도를 하나 보세요. 지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쪽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쉽잖아요. 동쪽에서 서쪽, 지중해가 있는 서쪽으로 내려가면 해가 떠오르는 걸 보게 될까요? 해가 지는 걸 보게 될까요? 해가 지는 걸 보게 되죠. 묘하게도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은 해 지는 장면을 봅니다. 선셋을 보게 되죠. 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길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나요? 서쪽을 바라보고 있나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은 해가 뜨는 것을 볼까요? 지는 것을 볼까요? 해가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해 지는 인생에서 해 뜨는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오늘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낙심하게 되었을까?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들은 이미 새벽 미명의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그들은 풀이 죽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옆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영어 성경에 but we had hoped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바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계셨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할 자라고 믿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실망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게 되었죠. 우리들의 인생의 어느 날 목표가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었던 주님이, 내가 믿었던 주님이,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바라던 예수님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들의 목표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바라던 예수님 그분이 아니야. 그 말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길을 잃고 downcast, 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패배자로 보일 뿐이었어요. 내가 실망할 때,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깨어질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부활절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정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인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행하심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애초에 그들은 주님 없는 인생을 살았으니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던 우리들의 믿음의 의미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패배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꿈이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선셋을 향해 가고 있던 그들의 그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들의 삶이 선라이즈, 해가 뜨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센서티브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가. 꽤 오래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저에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한 권사님의 얼굴이었는데 내가 그 권사님에게 주님의 사랑을 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동이 오지만 우리들이 오는 감동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왠지 자꾸 권사님의 얼굴이 저에게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여러분,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님도 있어요. 남자 권사님이에요. 또 이것만 또 딱 떼어가지고 또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제 아내가 제가 지금 말을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요즘 제가 뭐 동성애 두목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남자 권사님한테 사랑해요? 그거 더 위험하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 뭘 해도 아무튼 위험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 혹시라도 이것만 똑 떼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그 권사님이 제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요즘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는 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우울했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들이 옆에 두고 센서티브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선셋에서 선라이즈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매일 저녁 여기에서 순환 주간을 기념하는 매일 기도회를 했어요. 사실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 제일 안타까웠던 게 우리 교인들이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지났으면 참 좋았겠다. 저도 매일 8시에 여기에 이제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그 시간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왜? 그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한 주간 저희 가정에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센서티브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 딸내미가 지난주 수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연락을 받았어요. 조직 검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암일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몸에 많은 병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집안은 다행스럽게도 암 유전자가 없어서 내가 그거는 좀 자유롭겠다 생각을 했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는데 우리 딸이 조직 검사를 이제 받고 그리고 일단 소견은 이게 만약에 악성 종양일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시술을 해서 빨리 그걸 좀 떼어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며칠을 지나가게 됐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권사님이 빨리 조직 검사를 하도록 했고 결과도 일찍 받아 보게 됐어요. 그 한 이틀을 지나는 동안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건 우리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늘 아팠는데 하나님, 암까지? 근데 저에게는 이렇게 확신이 있었어요. 괜찮다. 확신은 있는데 그 시간을 힘들게 고민하고 엄마 아빠한테 힘들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기다리는 딸의 모습이 저에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다행스럽게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을 받았어요. 갑자기 선셋에서 선라이즈 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소망적인 메시지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제 미국에서 취직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 아들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크루셜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올 한 해에 미국에서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법률 공부를 다 마치고 로펌에 이제 취직을 해서 다니는데 딱 요번에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 근데 사실 저는 안 나와도 괜찮다. 비자가 안 나오면 손녀딸이 오니까 뭐 여기 와서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한 게 어떤 믿음이 저에게 있냐면 하나님은 부르신 너의 삶에 하나님은 늘 베스트잖아. 비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 괜찮아. 우리들의 삶에는요, 결과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죠. 나왔는데 우리들의 삶에는 혼란과 선셋의 혼동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옆에 민감하게 살아가실 때 우리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은 선셋에서 선라이즈로 바꿔주시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선셋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도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이, 체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면 가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뜨거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뜨거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들 속에 탁탁하게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녹아내려요. 제가 변화산 새벽 기도회 때 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깜깜해서 잘 보지 못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 인도를 하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콧물 나오지, 막 침 흘리지,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탁탁하게 응어리졌던 그들의 인생에 눈물로, 콧물로 쏟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들이, 딱딱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없는 우리들은 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들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은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없던 분이에요. 그래서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래요. 그분 얘기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이렇게 보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의 담임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담배 피는 저런 죄인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나. 그리고 걱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정죄, 비판의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근데 그 박사님이, 황수관 박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북대학교 의대 그 조교수로 있을 때 이분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한 번은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받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래요. 나는 평생 살면서 이렇게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다고. 그럼 뜨거운 가슴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이화여자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어요. 그렇게 두 분이 알게 되었고, 이제 기회가 돼서 연세대학으로 이분이 이제 추천을 하게 되었고, 연세대 이제 세브란스 이제 교수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 황수관 박사님의 그 간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D.L.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마중 나온다 라고 마지막 마디를 하고 돌아가셨고,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황수관 박사한테 이런 소망이 생겼대요. 나저 마지막에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신바람 난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생겼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면 죽음은 우리들에게 무서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들의 인생에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죽음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 1738년 5월 24일은 우리 지금 이 만나교회에 속한 감리교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했던 날, 그의 일기에 기록되었던 회심의 날이에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로서까지 간 사람이었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늘 냉랭함과 패배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다가 어떤 자그마한 곳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음을 알았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88세의 나이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 산 분이에요. 남김없이 후회 없이 그의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는 인생들에게 죽음은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복된 시간이에요. 저도 이제 60이 이제 넘어가니까, 물론 저보다 연세가 든 분들이 있겠지만 나이 들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이 드는 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저는 나이 드는 게 참 좋아요. 물론 육신적으로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있지만 제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복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제가 요즘 제일 즐겨하는 게 테니스예요. 근데 요즘 테니스를 치면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운동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은 나이예요. 야, 나이 드는 게 얼마나 좋은지.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젊은 사람들이 공을 못 받아 치잖아요. 그럼 제가 내가 그 나이 때 날랐다. 응? 내가 발도 안 보이게 뛰어다녔다. 그거 못 뛰어. 그럼 막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내 나이에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삶에 나이를 드는 게 참 복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진짜 기쁘고 감사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매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내 가슴을 뛰게 하시는 것이 내 인생엔 큰 복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이가 들므로 우리들이 다운캐스트돼서 이 땅을 바라보며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센서티브하게 느끼고 우리들이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었을 때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들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즉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영어 성경에 at once, 곧 그리고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뜨거워진 가슴으로 즉시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들 옆에서 떡을 떼어주시던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니 그들이 예수님의 동료가 되었어요. 컴퍼니, 요즘 회사라고 하는 말, 그 컴퍼니라고 하는 말이 come together, 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회사는 같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빵을 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료가 돼요. 예수님의 동료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요. 그 길, destination, 방향이 정해져요.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을 정해진 인생이 운명, destiny가 돼요. 가서 써먹으세요. destination, 방향이 정해지면 뭐가 된다고요? destiny, 운명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방향을 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면 절대로 우리의 인생에 후회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졌던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네, 맞아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글로바에 대한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초대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와 있어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길에 있었던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글로바의 아들은 시므온이라고 불리웠는데 예루살렘의 첫 번째 감독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의 감독이 됩니다. 글로바와 함께 친구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네, 유하사이다. 그때 바로 그들이 머물고자 했던 엠마오에는 글로바의 집이 있었어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바로 그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데 글로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바로 그 집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글로바의 인생이 그가 순교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우리의 뜨거워진 가슴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떤 인생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전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이거거든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 찬양 부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뜨거움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인생에,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인생에 푸른 바다 나서니 몸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지도 않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이 참 묘하게도 4월 5일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발을 들였던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그 선교사 중에 아펜젤라 선교사가 있어요. 감리교인으로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라가 1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들의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의 첫마디였어요. 아들아, 네가 나보다 더 늙었구나. 이제는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 아펜젤러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나라는 미국이라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조선이라고 먼 것도 아닙니다. 저는 조선에 살다가 조선에서 죽어 하늘나라로 가겠습니다. 그가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사로 산 지 17년 되던 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러 저기 목포로 군산 앞바다로 갑니다. 근데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충돌했어요. 그는 배에서 물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던 청년들이 물에 빠졌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들을 구하러 물속에 들어갔다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펜젤라의 삶을 바라보며 허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데스티네이션, 주님과 함께 데스티니, 운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갔고 우리는 그 길을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4월 5일, 우리는 아펜젤라의 삶을 바라보며 허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데스티네이션, 주님과 함께 데스티니, 운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갔고 우리는 그 길을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4월 5일, 우리는 아펜젤라의 삶을 바라보며 허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데스티네이션, 주님과 함께 데스티니, 운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아름답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왠지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진 가슴으로 우리들이 가야 하는 인생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속에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 데스티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From sunset to sunrise. 오늘 혹시 이 부활절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저 해지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던 인생이 있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sunrise, 태양이 뜨는 인생을 향해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성만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만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 오늘 성만찬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했던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찬송하며 성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려 마음에 결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혹시 해지는 인생으로, 슬픔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있다면 주와 함께 해 뜨는 인생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운명이 정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복된 예물들이 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엠마오로 향했으나 예루살렘으로 인생이 바뀌었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주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